우선 성소가 무엇인가, 성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성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기 전에 성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시대소망 290페이지 보면은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범죄하기 전에 성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성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성소와 관련된 몇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직후에 성소가 있었을까요? 역시 시대소망 290페이지 보면은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셨다. 범죄 전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고 만나시고 교제하는 장소를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직후에도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들이나 숲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시간에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성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장소를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님께서 성소를 가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사람의 입장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도 한 인간으로서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59페이지에 오면은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어디에서? 성소에서 사람들 가운데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예수님도 성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그 받은 능력, 빌린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며 죄를 극복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성소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어떤 정한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가 필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산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산의 성소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주변에 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집안에서라도 어느 특정한 한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소를 갖는 것은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가서 기도했다가 저기 가서 참미 불렀다가 저기 가서 성경 봤다가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책 보다가 이렇게 졸지 말고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장소를 여러분이 만드시고 열심히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성소입니다. 제 서재 한쪽 구석에 상당히 오래전에 상을 하나 놓고 이 정해진 자리를 하나 해놓고 말씀을 볼 때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이건 여기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근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이제 이런 장소가 없으면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말씀 보는데 이 워밍업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참 동안 뭘 해야 이렇게 집중이 되고 무슨 영감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요. 가서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하고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소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셔서 다 잊어버리고 가셔도 집에 가서 성소만 하나 만들어도 그건 큰 이익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성소 봉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을 깨닫고 신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쟁투 430페이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성소의 개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 성소의 개념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의 성소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을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성소의 권력과 기본적인 이 지식을 깨닫고 공부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오셔서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현실은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정말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와 교통,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를 하고 뭐를 깊이 궁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 연구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사람에게 계시하심으로, 나타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창조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를 통해서 분명히 보인다고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핑계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핑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아직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정직하고 진실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느끼고 깨닫고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임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양심으로 귀를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이 하신 일이 큰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고 그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술 주정뱅이가 그냥 술이 만취돼 가지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부인을 때리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큰 죄인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무런 그런 나쁜 일 하지 않고 아주 점잖고 아주 신사적인데 속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겉이 점잖은 사람보다 그 술 주정뱅이가 더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물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물 계시는 성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원리가 이 속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의 책에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3번까지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인격 계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나 아버지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낸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창조, 천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이적과 기적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려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생활에 실천해 나갈 때에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으로서 교회만 다닐 뿐이지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손실이 올지라도 때로는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소와 관련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의 성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성소를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면은 원시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후에 이 성소가 성립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하는 방법, 피 흘리는 제물이 있을 때에 성소가 성립되었습니다. 왜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약에 피 흘려 죽어버린다면 그건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있을 때에 죄 없는 존재의 죽음이 있을 때에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소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해서 인간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가죽옷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아담 하와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죄가 해결이 됩니까? 절대로 무화과 나무 잎사고 가지고 그 수치를 영구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가죽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한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을 통해서 가죽이 나왔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 1권 203페이지에 보면은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상기할 수 있다고요?
양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물이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룹들과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무엇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까봐 천사가 번쩍거리는 칼을 들고 에덴 동산 입구에서 아담과 하와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 아니요 하신 분들은 아주 유식한 분입니다. 자, 이 그룹이 무엇인지 먼저 좀 보십시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이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어디에 좌정하신다고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사이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쉐키나라고 하는 빛으로 임재하셨는데 그 양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사의 모양이 나와 있죠? 나중에 그림으로 다 보겠습니다만은 이 양편에 천사의 모양이 있고 그 사이에 쉐키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은 설명을 드렸고, 화염검이 무엇인가?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조점이 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염이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처럼 번쩍거리는 상태, 칼처럼 번쩍거리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칼이 쇠로 만들어서 갈았기 때문에 돌릴 때마다 번쩍번쩍 빛이 나듯이 지금 여기에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 아니고 칼이 번쩍거리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 그룹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이제 그림을 조금 보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화염검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로 라하트라고 하는 것인데 불꽃이나 불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염검을 두었다고 하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쉐키나라고 하는 말이 또 파생되었습니다. 두었다는 말은 쉐키나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 원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이 지상의 성소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 법궤가 있고 법궤 양쪽에 금으로 쳐서 만든 천사가 있고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이제 쉐키나라는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좌정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것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을 지상의 지성소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기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룹은 바로 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화염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 입구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의 빛을 통해서 좌정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이 그 앞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장소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길을 지켰다는 것은 죄만 해결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죄만 해결되면 입구가 열려서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은혜의 기별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는 이 창세기 3장 24절을 읽을 때에 천사들이 칼 들고 못 들어오게 지킨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섭리로 동산 앞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생각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시 성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화염검은 칼이 아니고 이 보좌, 하나님 그 그룹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58페이지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홍수 전까지 뭐가 아직 있었습니까? 지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앞에 그룹과 쉐키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아마 그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고생한 인간들에게 죄 없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보너스까지 얹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이게 그 에덴 동산 입구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드렸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새끼 양의 근원은 가죽옷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순종을 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 섞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인간의 법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바꾸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불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을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지 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내 생활에 적당히 적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세계는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서서히 이제 타협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세속화되면서 글쎄 그게 뭐 꼭 그럴까? 아무 종교든지 가르침이 훌륭하면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꼭대기에 가서 만나는 장소는 똑같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방법을 썼어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성경상 제7일 안식일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변경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더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상한 벌레처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잘 교제를 하다가 아주 서로 신뢰하고 좋아하다가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금방 달라집니까? 금방 안색이 달라져가지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것인데 이 법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2절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던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종교암흑시대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종교 재판의 결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다시 다루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아놨습니다만 그건 이제 화가가 추측한 것이고 성경에 단을 쌓고 제사 드렸다고 하는 기록은 창세기 8장에 가서 나옵니다. 노아 홍수 후에. 그래서 두 번째 이 성소를 제단 성소라고 하고 이 제단 성소는 노아 시대로부터 모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새 중에서 피 흘리는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짓는 일을 다 설계를 하시고 이 사이사이의 길이까지 기둥의 높이까지 기둥의 재료까지 성막의 모든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것은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성소와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상에 죄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원리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원리를 땅에다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막성소라고 하고 이것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성막이 대개 다 천으로 되고 나무로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수명이 길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모세가 이 장막을 지은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장막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가 약 350년 정도 갔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이제? 예? 390년이죠, 대략.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다음에 왕이 하나 나타났죠? 누가 첫 번째 왕입니까? 사울이 몇 년 했습니까? 40년. 그때까지 이 성막이 있었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이제? 430년.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몇 년 왕노릇 했습니까? 40년 왕노릇 했는데 다윗이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거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 천막, 낡은 천막이 있다. 이게 너무 양심에 걸려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지났어요.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예? 470년.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지었으니 최소한도 이 천막이 얼마나 간 것입니까? 470년 이상이 간 것입니다. 천으로 만든 것이 470년 이상 갔으니 그건 누가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40년 동안에 옷 갈아입었습니까? 새 옷 갈아입었습니까? 그냥 그걸로 40년을 살았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책임을 못 지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가 겉모습은 참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거의 다 황금 장식입니다. 아주 찬란한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천막이 이제 그때 없어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포로 시에 거의 다 파괴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포로에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새로 증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다시 헤롯이라는 왕이 나타나 가지고 아주 거대한 규모로 새로 짓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는 성막이 아닌 성전 성소라고 부르고 이것이 솔로몬 시대부터 예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성전의 주요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의 핵심은 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양은 누구를 표상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표상하여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는데 그 양의 그 그림자의 원형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찢어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찢었다는 것입니다. 저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됩니다. 사람이 찢으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찢어져 나가고 드디어 이제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의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로 가는가?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유대인들과 지금 이제 논쟁하는 중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이제 의미가 끝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이제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이 성소가 된 이 개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천사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가 내재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안 됐습니까? 죄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몸은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 속에 누가 이제 좌정하시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무엇이 된 것입니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과 몸 전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서 그렇게 대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순간에 죄는 떨어져 나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또 소리가 죽어가네. 여러분, 이 성소 문제를 공부하시고 이 장막회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나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성전 관리하듯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하고 저녁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섭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주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다. 이 성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천막을 치고 살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영어로는 amo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셨을 때의 한 말씀은 또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어로는 with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같이 옆에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가까워지셨습니까? 그 전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빛으로 거하셨는데 이제 그 성소의 실체 되시는 예수께서 직접 하늘에서 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다른 또 한 분을 보내셨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나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지만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속에. 우리 중에 계시다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시더니 마침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계시록 21장 3절에 오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진 그대로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셨던 이유는 그 영광을 죄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계셨어요. 그런데 더 가까이 오시고 싶어가지고 그 영광 그대로 오실 수가 없으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계시도록 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든 다음에 마침내 성전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전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만이 성전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한 사람이 성전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아는 분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가까이 살던 사람이 이 기록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답이 뭡니까? 에녹이에요. 그런데 에녹 이야기는 성경에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65세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성경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제 각색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에녹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하루 해가 금방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잘 못하셨죠. 어쨌든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잘 갑니까? 잘 안 갑니까?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저도 이제 인턴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해서 만나는데 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만날 시간이 없고 뭐 그 사람도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둘 다 이제 저녁 시간에 만나는데 그게 만나봐야 한 두세 시간인데요. 이것이 꼭 몇 초 지나간 것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게 남자 여자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 뭐 하품하고 그러면요, 그건 끝나야 됩니다. 그건 두 번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시간은 금방 가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그냥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나님께서 야, 이 저녁이 됐다, 나 이제 가야 되겠다. 조금 더 계시다 가시죠. 아니야, 늦었어, 가야 돼. 그럼 제가 좀 모셔다 드릴게요. 좀 들어가.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갈게요.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여자 집이 아무리 골목길이고 무섭고 자기는 겁쟁이라도 그 연애할 동안은 겁이 없어지고 그냥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분은 더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이 사모님하고 얼마나 지금도 재미있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에녹이 아쉬운 작별을 하고 하나님, 내일 일찍 오세요.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하나님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지내는데 그냥 하루가 또 금방 간 거예요.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조금 더 모셔다 드리고 조금만 더 하고 야 들어가 너무 멀리 와서 들어가 아니에요. 아쉬워가지고 그럼 내일 또 오세요 하고 이제 꿈꾸는데 하나님 꿈만 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셨나 하고 보는 거예요. 또 저녁이 돼서 나가는데 이날은 정말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라. 조금만 더 갈게요. 그래? 그럼 얘기 좀 더 하자. 어이, 빨리 들어가라. 이제 늦었어. 조금만 더 갈게요. 할 얘기가 좀 더 남았어요.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이 왔다. 여기서는 너희 집 가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까워. 너무 왔어, 네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그냥 가자. 그리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처럼 살 수 있는 길은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있어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이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저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니 싫은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운전하고 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원리를, 성소의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영적 변화와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녁에 들어가셔서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지금 이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나의 성전됨을 확인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잘 들으시고 들어가서 주무실 때 하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